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입니다.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새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새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함께 읽습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들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봄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인 칠칠절에 관한 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6월절 이후에 이제 보리를 추수한 첫 번째 단을 가지고 초실절을 지킴으로 봄 추수가 시작되었다면 이 칠칠절에 이르러서 봄 추수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였던 이 칠칠절은 봄 절기에 새로 추수한 그런 곡물들과 햇 과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날입니다. 곡물 농사 중에는 이 밀 농사가 가장 중요한 농사였기 때문에 이 칠칠절 역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 후 7번의 안식일을 보내고 50번째 되는 날 칠칠절을 지켰기 때문에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추수를 마치고 초실절에 기대하고 믿은 대로 성취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면서 햇 곡식으로 만든 떡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23절 이하부터는 나팔절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7월 1일이 이 나팔절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7월이 새해거든요. 그래서 이 수당에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새해의 가장 큰 의식은 바로 7월 10일 날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모든 죄와 부정결을 해결하는 가장 거룩한 날이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러니까 큰 안식일입니다. 대속죄일에 속죄를 이루고 나면 곧 이어서 이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가장 성대하게 치루어지는 초막절 행사, 이 무교절 행사가 진행됩니다. 7월이면 거의 한 달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를 즐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시에 부러지는 나팔은 진격을 알리지만 평시에 이 나팔은 멈춤을 오히려 의미합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고 또 장차 올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 멈춤의 시간인 것이에요. 내 삶을 조율하기 위한 멈춤이고 머뭅입니다. 속도와 효율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에서는 참 납득이 어렵겠지만 바로 이것이 성도에게는 양보하지 못할 삶의 방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리는 우리에게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되겠지만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알리는 그런 소리가 될 것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이제 이 15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는 21절까지는 77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때 드리는 떡은요, 누룩을 넣어 만들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교절 때는 일주일간이나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지 않습니까? 이 77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부패와 죄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는 사용이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77절에 이 오순절에는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제물로 드리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누룩은 음식을 발효시키고 부풀리는 그런 특성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부패케 하고 그것에 접촉된 자마다 다 오염시키는 그런 죄를 상징하는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풍성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77절은 초실절 때부터 거두어 들이기 시작한 보리의 수확이 거의 끝나가고 다시 또 밀을 수확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그 어느 때보다 곡식이 풍성한 때였어요. 곧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풍성한 은혜에 풍성한 감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누룩을 넣은 떡을 바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77절에 드려야 하는 제물의 양이 다른 초실절에 드려야 하는 제물의 양보다 월등하게 많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초실절에는 수양 한 마리만을 번제로 드렸지만 이 77절에는요 어린 양 7과 숫소 하나 그리고 수양 2를 번제로 드려야 했고 게다가 속죄 제물로는 숫염소 한 마리 또 화목 제물로는 일령된 수양 2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굉장히 풍성하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주신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즉 그 주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에 대하여 크게 감사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까? 죄악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극악한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베푸르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은요 많은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더 감사한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꼼꼼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수입이 많아지면 10의 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는 드리지 못할 망정 오히려 잘하던 11조도 제대로 못하고 더욱 인색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적은 돈의 11조는 그래도 수월하지요. 그런데 수입이 커지면 11조의 액수도 많아지니까 쉽지 않은 것도 일견 이해는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수입이 많아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교만해지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는 것이에요. 풍성히 주시면 주실수록 더욱 교만해지고 더욱 인색해지는 그런 자들에게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더할수록 더욱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돌려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엔 그렇잖아요. 아유, 은혜 크게 주시기만 하세요. 내가 더 많이 감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많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지만 사실은 우리가 은혜가 컸지만 더 마음 가운데 그런 인색함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니까 늘 이런 말씀을 들어서 우리를 마음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풍성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는 물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에서 제정된 규례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보호 규례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맥주절과 관련된 규례에 이어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을 아주 감사하는 바로 그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돌봐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만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물질의 일부를 쪼개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므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2절은요. 추수하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난한 자들의 자존심을 배려하고 자립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조치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 때 추수시 곡물을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했지 그들의 입에 떡을 넣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수고하여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더 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적선하는 식의 도움은 베풀어서 안 될 것입니다. 스스로 땀을 흘려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근면하도록 가르치고 게으름을 책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한다면 그 사람에게 계속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할 힘이 없거나 또 육체적으로 일할 수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서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는 일이 없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22절은 어떤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웃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소에서 시작되지만 일상에서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이웃과의 나눔 역시 예배입니다. 움켜짐이 아니라 남겨둠이 예배입니다.
이웃의 공공을 외면한 채 드리는 그런 예물은 성물이 아니라 뇌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웃을 향한 넉넉한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교회가 이례적인 자선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거나 또한 가난한 자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회의 안전망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차별과 부당한 대우가 없는 공의로운 사회로 그런 사회를 형성하는 데까지 관심을 우리가 넓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참 정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인색한 우리가 아니라 함께 나누어 주고 베푸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런 베품에 지혜를 주시어서 저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일어서도록 잘 이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소에서 시작된 예배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완성되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의 어려움과 공공함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받은 은혜만큼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저하지 말게 하옵소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겸손하게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결코 욕심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돌려드리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을 주셔서 합당한 감사가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눔과 베품이 그리고 감사가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